선택은 곧 질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반에서 떠들고 놀고 있는데 선생님이 한 아이를 선택해서 네가 오늘부터 반장이야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반장을 선택하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동등하게 떠들고 놀고 이랬는데 반장을 선택하는 순간 질서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이제 아이들은 반장의 통솔을 따라야 하는 거죠. 그 전에는 동등했어요. 반장으로 선택을 받는 순간부터 질서가 생기는 거죠. 반장은 그 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반장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권위를 실행하면 우리는 그것을 권력이라고 합니다. 권위를 실행하는 힘이죠. 이 권력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이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러니까 선택, 질서, 권위, 권력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서 아래에 있는 사람은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징계를 받든지 징벌을 받는 거죠. 우리가 사회 질서에 불순종하면 징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 징벌을 넘어서면 그 공동체에서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엘리사가 제자 중에 한 사람을 길르앗 라못으로 보냅니다. 거기에 가면 에후를 비롯한 군대 장관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군대 장관들이라고 있습니다. 에후라는 군대 장관 한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병사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에후와 동등한 군대 장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엘리사의 제자가 가서 에후에게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에후가 장관이여 하고 불렀기 때문에 다 장관이니까 우리가 다 장관인데 우리 중에 누구를 일컫는 것이냐? 당신입니다. 에후가 따라 나갑니다. 방에 들어가서 선지생도가 느닷없이 머리에 기름을 붓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나이다. 그리고 이세벨 아합의 집을 치십시오. 나의 종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들에 대한 보복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고 기름 붓고 그 말하고 문을 열고 도망쳐 버립니다. 그렇게 하라고 엘리사가 가르쳤거든요. 엘리사가 다시 군대 장관들에게 에후가 군대 장관들에게 오니까 물어보죠. 그 미친 자가 무슨 말 합니까? 갑자기 나한테 머리를 기름을 붓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합디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펴서 에후의 발 앞에 깔아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왕 만세하고 왕의 만세를 외칩니다. 그 전까지는 함께 모여서 음식도 먹고 술도 마셨겠죠. 그리고 형님 동생하고 또는 선배님 후배님 친구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를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말이 나오자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질서가 생긴 거죠. 그 전까지는 너, 나, 형님, 동생 이랬는데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새로운 질서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그때 군대 장관들이 다 무릎을 꿇는데 어떤 사람이 무릎을 안 꿇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좋게 봐주면 에후의 이제 정치 그룹에서 배제될 것이고 아니면 숙청당하겠죠. 그러니까 그 질서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배제당하고 숙청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권력이라는 것도 똑같은 거죠. 선배 후배로서 어느 날 살았어요. 그 선후배 간의 질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내 후배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아이고 후배, 오랜만이야. 그렇게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후배 앞에 존중을 표해야 되는 거죠. 질서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배제되게 돼요. 그게 이제 세상에서는 권력의 법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선택이 있으면 새로운 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반면에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일부러 제비를 뽑았어요. 선지자가 모든 백성들 앞에 이 사람이다 하고 지목한 게 아니고 제비를 뽑았죠. 왜 제비 뽑았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임을 모든 사람 앞에 공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제비니까. 제비를 뽑았더니 사울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울에게는 미리 사무엘이 언지를 줬죠. 하나님 너를 왕으로 선택했다 하고. 그런데 사울이 너무 두려워서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 사울을 찾아서 사람들 앞에 끄집어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누가 택했다고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임을 선언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백성들이 왕 만세를 외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였다고 나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떤 불량배하고 불량배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불량배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잖아요. 에돔이라는 나라는 육적인 질서로 보면 에서가 먼저입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났잖아요. 장자와 처자의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 세상 사회의 질서로는 에서가 우선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에서는 이 하나님의 선택을 거부하고 또는 저항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적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들을 뭐라고 그래요? 불량배라고 해요. 에서는 불량배가 된 거예요. 불량 국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에서가 또 에돔이 이렇게 불량배가 된 이유를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이 너를 속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질서를 못 알아본 것은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서가 교만한 이유를 본문은 이렇게 기록해요.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바위 틈에 살며 높은 곳에 거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 페트라 쳐보세요. 그러면 그 페트라가 어떤 곳인지 나오는데 다 바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에돔 지역이거든요. 그 바위를 다 깎아가지고 신전을 만들고 삶의 현장을 만들었는데 철옹성입니다. 누가 침범하지 못하는, 침범할 수가 없는 철옹성을 만들어놨어요. 그 천연의 바위를 깎아가지고 만들어놓은 요새이기 때문에 에돔이 거기에 거주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거주하며 현재 자기의 삶에 풍요가 있는 겁니다. 번성이 있는 겁니다. 에서가 그랬죠. 에서가 외적으로 보면 풍요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 이삭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았잖아요. 야곱이 비록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갔지만 장자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누렸습니다. 아버지의 재산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삶의 풍요가 그대로 있었어요. 신체적 조건으로 보더라도 야곱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남성다웠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 당대의 사이로 보면 에서가 훨씬 훌륭한 남성이었습니다. 여러 볼 때에 야곱은 에서가 볼 때 만만해 보였어. 별것도 아니야. 어머니 품 안에만 있는 별 볼 일 없는 동생이.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고? 뭐 영적으로 하나님의 질서가 야곱에게 있다고? 에이, 이렇게 만만해 보는 거야. 야곱 저거, 아유 저거 무슨 뜻 하나님 아유 저거. 야곱이 만만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만만해 보이는데 저거.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내가 보기에 남편이 짜잔해 보여.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제가 그 돌아오는 길에 두바이를 경유해서 왔는데요. 그 경유지에서 아주 재밌는 장면들을 봤어요. 젊은 남녀, 부부겠죠. 부부가 이렇게 면세점을 돌아다닌다거나
그 돌아다니는 거 보면요, 똑같습니다. 여자는 앞장서 걷고 남자는 뒤에서 진보다리 들고 따라가고. 우리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똑같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의 모습이, 여자는 이제 이것저것 물건 보러 다니고 남자는 그 뒤에 보따리 들고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남편이 짜잔해 보여. 근데 교회 왔어. 하나님의 말씀이 남자가 여자의 머리래.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 저 돈도 못 벌고 저 짜잔해 보이는데 순종 무슨 순종?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의 선택과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태도적으로 거만한 태도가 나오고 사람을 무시하고 우쭐대고, 그것이 근본적 교만이 아니고요. 근본적인 교만이란 하나님의 선택과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아우 저거 내가 훨씬 나아. 아우 저리 짜잔했는데. 저게 무슨,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명한 질서가 존재하죠. 하나님은 창조주, 인간은 피조물. 분명한 질서가 존재하잖아요. 그 질서의 상징으로 존재하는 것이 선악과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과라는 경계를 만들어 놓고 너는 이 선악과를 넘어오지 말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순종하는 의미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교만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최초의 죄의 이유는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에서 질서를 어긴 거거든요. 모든 교만은 하나님께 불순종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이 교만이 눈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너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는 거예요. 1절에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 여기서 우리란 오바댜 선지자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오바댜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소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야 우리가 여호와의 소식을 들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에요?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라. 여기서 사자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나라들 가운데 보내서 그 나라들을 이 부축에서 우리가 일어나 싸우자, 누구하고? 에돔과 싸우자 하고 지금 이미 하나님이 선언해 놓은 상황이야. 그 여호와의 사자들이 각 나라에서 에돔을 향하여 이 전쟁을 일으키자고 선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에돔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2절에는요.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현재형으로 쓰여 있지만 미래의 일이거든요. 미래를 현재로 말하면 확실한 미래라는 의미예요. 다가올 미래를 이미 온 것처럼 현재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너는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멸시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언적 선언이거든요. 그런데 에돔은 자기 앞에 다가올 미래를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내가 이렇게 초롱성을 짓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잘 사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 줄 알아? 아우 내가 네보다 훨씬 돈도 많이 벌고 훨씬 네보다 출세했고 훨씬 사회적 지위도 높고 내가 네보다 훨씬 배운 것도 많고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알아?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네가 나의 권위자라고? 근데 지금 에돔이 그렇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의 질서가 무너진다고 그래요? 가만 보면 우리가 질서에 최우선 권위를 두는 가치가 뭐냐면 우리 사회가 돈이죠. 그렇잖아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권위를 가져. 가정에서도 아내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 그럼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죠. 돈도 못 벌면서 말이야. 돈이 권위를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식이 돈을 많이 벌어. 출세했어. 그러면 가족이 모여도 돈 많이 버는 자식이 큰 소리를 치죠.
부모보다도 더 큰 소리를 쳐. 돈에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누가 능히 나를 이곳에서 끌어내리겠느냐. 바이틈에 살면 높은 곳에 거주하고 내가 있는데 그 교만이 자기의 눈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7절에요.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한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지금 현재 동맹을 맺고 있는 에돔과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들이 다 에돔을 배신한다는 거예요.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 턱 밑에 자기의 배신자가 있는데 그들이 함정을 파고 있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에돔은 33년 뒤에 멸망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고 그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때 에돔이 앞장서서 했는데 그 바벨론이 에돔을 33년 뒤에 멸망을 시킵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네 교만이 너를 속여서 너의 멸망이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돈이 많다고,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내가 지위가 좀 높아졌다고, 배움이 많다고, 그것으로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 그는 다 아침 안개처럼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남을 대하는 태도,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나를 봐야 돼요. 나의 외적인 소유, 지위, 명예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돈 얼마나 번지 알아? 그것으로 판단하면 교만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이 사회적 가치와 기준이 어느덧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그것으로 스스로 교만하여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선택과 질서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거역하는 자, 거절하는 자가 되어서 교만의 길, 패망의 길, 넘어짐의 길을 걷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고 겸손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